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 찬송 28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술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동문 낭독 있겠습니다. 성시 교동문 낭독 있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기도 준비를 누가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하신다. 전영근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사오니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있는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복음 안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심령이 유쾌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니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님이기에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세계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나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상 위에 서신 신숙 목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많은 욥기 36장 말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새들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잠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새들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정말 예수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야, 참 북한하고도 우리나라가 긴장 관계가 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77년 동안 휴전하고 나서 핵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빨리 자유통일이 돼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유통일하는데 5명 해서 100명만 해서 보냅시다. 내가 그 100명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1000만 명만 되면 힘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아서. 우리가요 독립운동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사람은 눈 안에도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만이 증공군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훈련하듯이 영해를 하늘을 다 둘러싸고 바다를 다 포위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듯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또 중국에서도 항상 그렇게 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대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다고 성경이 이미 다 말해놨어. 그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상이변으로 막 남의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산사태가 나고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 조그만 하나님께서 비만 많이 내려도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물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심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난리 나도 모르고 세상 이변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별일이 있어도 몰라. 왜 몰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오마 비만 많이 하도 아이고 마지막 때가 다 됐어. 우리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더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새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롱하고 희롱하고 무슨 예수가 오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요 그전에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이 불같이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옛날에 비하면 어떻게 됐어?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여름에 기도원도 가고 개별적으로라도 시간 내면은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마지막 때 반드시 성령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요 다 잠자고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6장 말씀. 기도원 가라니까 뭐냐면 아유 다른 사람이나 가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없어도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 못하고 회개 안 돼. 여러분 반드시 기도원 가서 불로 부르짖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도요 고난이 오는데 뭘 택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인데 우리는요 욥의 고난이 주제예요. 고난. 예,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는가?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고 잘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러면 될 텐데 왜 고난이 있는가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요 이 욥의 시대는 고대예요. 그러니까 욥도 어떤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말하자면 현재의 잘못을 통해서 현재 고난을 통해서 그 과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욥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도 그래요.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깨달은 것은 뭐냐? 어마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산 자는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마 이게 지금 뭔가 욥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욥이 실제로 고난을 당해놓고 보니까 왜 안 믿는 자가 잘 사는지 인과응보만 가지고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야.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다 달라. 욥의 해석도 다르고 욥의 친구 해석도 다르고 엘리후의 해석도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깊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수십 차원에 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뭐냐면은 자기 믿음 자기 생각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만큼만.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인과응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인과응보만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요 이게 인과응보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뭐냐면은 자기 믿음만큼만 이해하고 자기 믿음만큼만 봉사하고 자기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자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만큼 된다라는 거야.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만큼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냐?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고난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또 순교까지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인과응보로 해석이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인과응보로 해석이 안 되느냐? 현재 고난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은 인과응보 사상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 땅과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보상을 받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보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보상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허용하신다? 고난을 잠시라도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라도 이 땅에서 허용하신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인생을 확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잘 먹고 잘 살까, 부자 될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근시안적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할까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목표가 뭐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36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36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고난은 악인에게도 필요하고 의인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악인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열려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 그러면 복이다라는 거야.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회개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은 저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성경 전체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안 믿으면 영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정해져요? 이 땅에서 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고 영생할 것인가? 안 믿고 영벌로 갈 것인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영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6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엘리후가 32, 33, 34, 35 이제 36장 5장에 걸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길게 말하니까 아이고 길다 보지 말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내가 보이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이것은 누가?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 데에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이 지식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냐면은
나는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롭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지식을 구비한 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지식 엘리후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해주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 지금 이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5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멘.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죄가 무궁하사.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욥이 고난당한다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안 주는 게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요 그 능력이 어때요? 무궁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 인생도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는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 내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직 나의 인생은 누구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나를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천국도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아무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그 다음에 뭐예요? 벼슬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 이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권력 있으면 다른 사람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억압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빈부를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지능이 무궁해. 인간의 머리하고는 달라. 그분은 수십 차원의 하나님. 지식이 끝이 없어. 하나님의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할렐루야. 악한 사람도 많이 살고 극악무도하고 살인하고도 여러분 일생 동안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인간의 한계야. 제가 요즘에 어떤 것을 봤냐면 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집을 나가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돼도 못 찾아가지고 늘 그것을 찾는 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 마음이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가 어디를 갔을까? 그 아이가 어디를 갔을까? 나는 그 아이가 그때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그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안 돌아오지. 어떻게 안 돌아오겠어? 그 아이가 생떼 같은 아이가 지금은 없어지면 바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람이 없어졌다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뭐 바로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치안이 이렇게 천사라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살려두시지 않으며, 근데 이때 고대는 어떻겠어요? 고대에는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았을 것 같아. 많았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엘리후가,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봐도 억울하게 살아도 다 신원되지 않아, 이 땅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그랬는데 돌에 쳐 맞아 죽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죽음 너머에까지 있으므로 이 엘리후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순교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지 않고 죽음 너머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패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야 지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지금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의인에게서 아주 눈을 추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너무 살아가시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지만은 눈을 떼지 않는 거야.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참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아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나라 왕과 함께 앉히려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의인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그 결과는 뭐냐, 존귀하게 왕의 자리에 하늘나라에 앉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허용하신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여러분, 다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그런데 나처럼 했으면 좋을 때가 많아. 아이고 나처럼 좀 했으면, 따라왔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할까, 참된 종으로 더 쓰임을 받을까, 늘 생각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듯이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그런다고 강요를 하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또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한테 어떻게 강요를 그렇게 해, 우리는 일반 성도인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잘 안 받아들여. 그게 목사니까 특별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특별하지 않아도 보고 따라오세요. 보고. 왜 그러느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목사한테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봐주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 시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왕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고비고비 시험을 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목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고난을 안 받고 제발 좀 그냥 축복의 길로 쭉 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데, 아이고 안타깝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38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멘.
만약에 그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서 줄에 얽혀서 있으면, 말하자면 죄수들이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죠. 못 나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난의 줄에 매여 있으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어려워. 힘들어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허물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야. 알게 하시려고.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고난까지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 그러면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듣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래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저는요 100번 아멘이에요. 저는 그 전에 예수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 전도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왔어.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고 나만치만 살으라 그랬어. 교회를 가던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탁 닫히니까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한 구절도 몰랐는데 어떤 구절이 딱 생각나냐면,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라.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그래 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추억같이 들려오는 거야. 이 말씀이 추억같이 들려오는 거야. 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처음에 안 들려. 귀가 안 열려 있어. 안 들려. 이게 하나님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가 쫙쫙 달라붙어. 이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고 막 기록하고 싶고. 이게 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려고 너희에게 고난을 줬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세상 죄악 가운데 안 살고 누구한테 돌아오게 된 거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 누구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도 다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아주 큰 복이야. 아주 큰 복이야. 네, 아주 큰 복. 그래서 의인이 받는 고난은요, 이렇게 복이라는 거야. 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만일 그들이 청정해가지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즐겁게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이 땅의 복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즐겁게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로 살고 예를 쓰면은요,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고난을 받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믿어도요 반드시 두 가지야. 여러분 믿어도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는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느냐?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죽을 준비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객사를 한다든지 비명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면은요, 죽음의 준비도 없이 밖에 나가서 객사를 하면은 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왜? 인과응보, 객사를 가지고 옛날을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으면은 이렇게 죽음도 어떻게 된다? 비명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객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인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런데 악인은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아멘.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야? 아이고, 분노를 해, 원망을 해.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고 막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반응이. 우리는요, 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얼렁 수그리는 게 답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진노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 화를 쌓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한다 이거야. 이거는 도와달라고. 그 다음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남창이 뭐예요? 남자 접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야. 그런데 남자가 이것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는 것을 겁나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해. 이거를요, 싫어해. 지금도 지금 남창 비슷한 것이 지금 뭐 있죠? 호수도바 남자들이 여자 접대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이 성병에 걸려서 죽는 것 같이 젊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고 의인이 아닌 자도 고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더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 공개하게 살아라 대비로 둬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공고해가지고 하나님 막 찾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구원하신다. 들으시고 아멘. 저도요, 너무너무 공고했어요. 너무너무 공고했어. 왜 공고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 저러다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공고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공고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야. 공고할 즈음에. 그 다음 학대당할 즈음에 그를 귀를 여시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졸고 자고 말씀을 해도 안 들리고 그러는 것은 뭐야? 귀가 안 열린 거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원 가서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변화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저도 교회 가가 2달 동안 귀가 안 열려가지고 틀어도 잠만 자고 왔어. 잠만 자고 2달 동안.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의 불 받고 내가 변화받았어. 불 받고 변화받았어. 여러분 성령의 불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지금 공고한 거야. 좁은 곳에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내 상에 차린 것, 살찐 것 은혜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너 좁은 곳에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옳게 이렇게 회개하면 은혜가 회복된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뭐예요? 아이고 너 고집도 씨구나. 고집도 세가지고 이 고난 받으면서도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를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아멘. 여러분 악인의 받을 벌이 그러니까 이것도요 엘리후가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야. 악인의 받을 벌을 누가 받고 있어요? 심판과 공의로 네가 지금 가득 받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게요. 이게 그 다음에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욥이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조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징책하지 말라. 징책하지 말라. 징계하는 일에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러다 하나님께 막 분노를 내지 말라라는 거야. 분노를 내지 말고 대속하면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희가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그 죄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그 스스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함부로 경고망동하게 이런 태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 다음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멘. 너의 부르짖음, 너의 세력.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네가 너의 세력, 너만 믿고 네 자신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 20절. 너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아멘. 너는 밤, 죽음. 아이고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우리도 보면 나이 잡수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입만 나오면은 언제 죽냐, 빨리 죽고 싶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야?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아프니까 하는 얘기지. 이게 행복하지 않고 애로우니까 하는 얘기고 자식들이 나를 안 돌보니까 하는 얘기지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서 이 지금 욥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데려가시지 않는 거 이렇게 한 거야 욥이.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자꾸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 말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떤 경우라도 아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예? 여러분 이거 노래도요 한두 번이지 계속해봐. 자식들이 이 말을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겠어? 여러분 맨날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듣고 싶잖아요. 남도 안 듣고 싶어. 예. 막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에너지가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 오래 살으셔야죠 건강하게 그러는데 계속 갈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하는 말이 이 말밖에 없나 봐. 계속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가만히 있게 돼. 가만히 있게 돼. 그 사람 뭐냐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얘기야. 오래 살으셔야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야 그게. 그런데 계속 말하면은요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게 되면은 반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게.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을 내가 택했는데 욥 뭐 희망이 없다고 자꾸 죽어야지 애 안 죽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아멘. 베푸느냐. 하나님은요 권능으로 매우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전능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말, 내 힘을 가지고 내 세력을 가지고 내 말만 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 큰 일을 행하시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 것 나를 붙잡고 살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이게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권능을 베풀겠느냐. 그 다음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4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예요.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고난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찬송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머리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에요. 어머 너무너무 힘든데 무슨 찬송 입에서 나와요? 그 고난 중에서도 힘들면은요 한숨 쉬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뭘 불러라? 찬양을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서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응답이야 그게.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 원망하기로 기치고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먼 곳에서 본다라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는 엘리후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나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셔가지고 우리가요 그 나이도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크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누가 창조해서 생긴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나이도 계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물을요 증발을 시켜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면 안개를 촉촉하게 또 내리는 거예요. 에? 또 이것이 구름을 하늘에다 보자기로 싸가지고 안 흐르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이동해가지고 꼭 내릴 때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비든 이슬이든 위에서 내리는 것만 생각하잖아. 위에서 내리려면 어디서 올라가야 돼? 아래서 위로 올라가야 위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만사도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느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야 은혜를 올려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자연 이치나 영의 이치나 똑같아. 내가 올려드려야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올려드려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요 높은 산에서 물이 항상 졸졸졸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요 어떻게 돼요? 20-30m가 되는 나무라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머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야. 아멘. 땅속에 있는 것을 머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나무에 가지도 생기고 잎도 푸르청청하고 나중에 열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보내야 구름에서 내려가지고 이 지구상에 물을 내리시는 비를 내리시는데 이 물의 양이 하나님께서는요 보존하셔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다 보존하는 거야. 이 물이요 비가 내려가지고 다 어디로 흘러가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엘리후가 이 정도 안다라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물의 순환 과정만 안다는 것만 해도 엘리후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물도 양도 사람이 다 계획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야. 물 순환 과정도 물 부족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올렸다가 이 땅에 내렸다가 다 푸르청청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 아멘. 하나님 구름이 어떻게 구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구름으로 해갖고 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막이 울리는 소리를 누가 깨달으라. 천둥 소리가 막 울리고 비가 내리고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가시는 일을 깨닫겠느냐.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천둥과 번개도 그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야. 예, 이게 그 다음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 아멘. 할렐루야. 이 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요 뭐냐 만민을 심판도 하시고 비를 가지고 풍요롭게 하시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를 가지고 싹 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 근데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년이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를 가지고도 풍년과 흉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잘 믿으면 어떻게?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늘에서도 영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비 하나 가지고도 풍년도 주시고 비 하나 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거지같이 살게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남북한을 봐봐. 우리가 비를 적당히 내려가지고 우리는요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흉년이 든 거 막 쓸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을에 봐봐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열매가 또 풍성해.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북한은요 풍년이 든 것 같아도 가실 때가 돼갖고 가을에 그걸 거둘 때가 되면 또 흉년이 또 드네.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야. 이게요. 그 다음에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간역을 치시도다. 아멘. 번갯불을요 하나님께서 간역을 통해서 마치라고 하는 사람 번개를 탁 치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옛날에는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어. 지금은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래요? 피뢰침을 다 높은 건물마다 장치를 해가지고 다 그것을요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때는요 그것이 고압 전류가 번개를 칠 때 이거를요 심판할 자에게 번개를 쳐서 죽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벼락을 때려서 심판됐다는 얘기야.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동물들은 다 미리 아는 동물들도 많대요. 그래서 쥐나 새들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미리 알아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피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을 알아 몰라. 잘 몰라.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동물도 이러는데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야. 동물은 이런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난이라도 피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 아이고 그 동물만 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세상 이치를 한번 봐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야. 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축복도 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도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라도 의인에게 말씀을 듣고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고 영생이야. 그러나 안 나오면 뭐예요? 저주고 영벌이라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높게 앉히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내려고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풀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달하시는 거야. 이거를요. 예, 고난을 승리하라고 막 응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돼?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의인의 고난은 뭐예요? 축복 주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고난은 뭐예요? 이게 악인의 고난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고집시어갖고 말을 안 듣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며 분노하고 화내고 아이고 죽었으면 쓰겠다 이놈의 세상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 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되고 하늘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지만은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우, 나는 너무너무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아예 볼 것 없어. 무조건 하나님 쫓아가야 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야 돼. 아멘.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유, 너무너무나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대충 믿고 믿으나 만하게 믿고 그러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믿고 또 기도 성산에 가서 여름에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 생활해야 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여러분 휴거 신앙을 가져야 돼. 휴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 공의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것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예수가 좋다오. 그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호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호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호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끝까지 천국의 백성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여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 찬송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높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영혼들 통영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붙잡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어 예수가 좋았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목사 직분 감당하며 각자 권사 성도 직분 집사 직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세우시고 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평만은 따라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통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받게 될지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믿음을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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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내 시간에 답답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울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것은 떠나가라. 근심하게 감하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한 영이 임할지어다. 교만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교만하게 감하게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 있으시겠습니다. 만유를 운행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낸다는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려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 주여 전에 드리오니 하늘에서 음양하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곤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물질과 주아버지 예상치 않고 뜻하지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것 하나님 전에 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예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귀한 권속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